그대에게 서둘러 가기를 원하면서도 이 글을 쓰는 것은 혹시 내가 빨리 가지 못할 경우에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터요 기둥입니다. 경건의 비밀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이셨고 성령께서 주님의 의로움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나타나셨다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세상 사람들이 그를 믿었고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예배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이런 마음과도 주의 나라에 임하는 축복도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이라고 하는 아주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역교회를 가보면, 지역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들을 지역교회라 그렇게 말하는데, 지역교회를 가게 되면 이제 교회를 지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지은 교회를 가보게 되면 1층에 머릿돌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은 본문이 있는데, 대부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새겨놓았냐면 이런 말씀을 새겨놓았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는데, 이 말씀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이고, 오늘 저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사람들이 교회 가서 머릿돌에 있는 이 말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라는 말씀 볼 때에 어떤 사람들은 마치 그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잘못된 생각입니다. 특정한 집이나 건물이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 신앙은 곧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 때문에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과거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배울 점은, 그렇게 건물을 또 귀하게 관리하길 원하고 아름답게 하려는 마음을 배울 수가 있지만, 그러나 특정 건물이나 집을 교회로 또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다툼도 생기고 분열도 많이 생겼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건물이나 집을 하나님의 집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라 생각하면은, 그게 성전이라 생각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민감해지겠습니까? 그 건물 하나하나에 대해서 깨끗하게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굉장히 성스럽게 너무 봄으로 말미암아 색깔 하나는 정하는 데 있어서도 민감할 수밖에 없고, 어디에 어떤 물건을 놓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지금은 우스갯소리가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회 강대상을 빨간 카페트로 할 것인가 초록 카페트로 할 것인가 아주 교회가 나누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빨간 카페트로 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니까 거기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이 놓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초록색 카페트를 깔아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은 주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니까 푸른 초장인 이 초록색 카페트를 깔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그냥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는데, 그들은 교회가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갈등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바로 교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마치 신앙의 중심처럼 되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강대상 같은 걸 움직이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대상은 하나님의 성스러운 물건이기 때문에 함부로 만져도 안 되고, 그래서 강대상을 청소하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대상 옮기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벌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도 기억을 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보이는 건물이나 집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싶은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일들입니다. 사실은 건강한 일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곳곳을 함께 살펴보면서 교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그대에게 서둘러 가기를 원하면서도 이 글을 쓰는 것은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터요 기둥입니다. 교회의 비밀 그 첫 번째는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라는 겁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먼저 집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어떤 느낌이 있고 그림들이 있습니다. 집 그러면 여러분 뭐가 먼저 떠오릅니까? 그것은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를 겁니다. 실제로 여기서 하나님이 집이다 라고 말할 때 집이라고 표현하는 헬라 오이코스가 다른 곳에서는 가족으로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언어가 집이라는 뜻을 갖기도 하고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뜻하기도 하는 아주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인 단어란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교회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집이면서 가족을 뜻하는 그런 단어를 가져와서 의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을 보려고 하는데, 이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잖아요. 같은 교회에 보냈던 모든 성도들 향한 글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2장 18절과 19절을 같이 읽겠는데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절.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이 가족이라는 표현이 같은 뜻입니다. 가족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집이나 가족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어느 집이든 그 집에 주인이 있듯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였습니다. 우리가 만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큰 소망을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집에 대한 말도 나오고 가족에 대한 표현도 나오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충성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큰 소망을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집, 가족이란 말이 혼용되고 있는 것인데 다 같은 헬라에서 파생된 언어들이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말씀 가운데 배우게 된 첫 번째 메시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라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뭘 보아야 합니까? 그것은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가 뭐냐 하면,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은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의 마음, 가족의 영성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아까 제가 읽은 본문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대비시키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낯선 나그네나 손님의 모습과 가족의 모습을 대비하면서 설명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니라 이제 가족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 모든 생명의 시작은 십자가에 보이는 걸 믿습니다. 사실 거기서부터 우리는 가족이 된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저 가운데 이런 묵상을 하곤 합니다.
십자가는 마치 어린아이를 해산하는 어미의 해산의 고통과 같은 것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와 살을 다 쏟으시고 단발마저는 외침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외치시기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면서 돌아가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가시는 것은 그와 동시에 그 죽음과 함께 한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단발마저는 외침과 함께 동시에 한 아이 울음소리도 들린 것이죠. 응애하고 울음소리가 들리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바로 납니다. 그 아이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피로 사신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믿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손님의 영성이 아니라 가족의 영성을 항상 지키려고 하고, 그것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님의 영성과 가족의 영성은 뭐가 다른가? 손님은 잠시 있다 가는 사람입니다. 손님은 대접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손님은 본능적으로 비교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손님에게 부족한 것, 문제가 있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손님에게는 항상 좋은 것만 보여주고 문제가 없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고민하는 관계입니다. 가족은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가족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면서도 그 수고와 애씀을 불편하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족들이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생각하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 가족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끼리는 부족한 것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나눕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다툼이 있어도 가족은 그 다툼 때문에 집을 나가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또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얘기하면서 다툼 때문에 생긴 일들을 풀어가는 것이지요. 가족은 집 안에서 함께 다투다가도 집 밖에 나가면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를 챙겨주는 것이 가족인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가족의 개념을, 그 가족의 모습을 교회 속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도 그러하고 여러분도 한 가지 의문점이 하나 생기게 될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육신의 가족과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들, 영적 가족은 도대체 어떤 관계 속에 있는 것일까? 우리는 육신의 가족과 또는 하나님의 가족, 영적 가족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저는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하는 말들을 간혹 들었는데,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육신의 형제자매보다 더 귀한 사이입니다. 육신의 형제자매는 살아있을 때만 형제자매이지만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형제자매니까 우리는 육신의 형제자매보다 더 가까운 사이고 더 귀한 사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아주 감동을 받았죠. 참 그러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진짜 위기가 올 때는 결국 제 옆에 있는 것은 육신의 형제 자매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는 이상했습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은 말 잘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사실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 완성되지 않은 공동체라는 것과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말을 모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성경 가운데서 교회 생활 속에서 돈에 대한 문제라든지 보증에 대한 문제라든지 관계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배우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빠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말이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 영적인 형제 자매한테 무조건 더 잘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그렇게 요구한다면, 우리는 이제 영원히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 더 가까운 사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 경계하시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성경 가운데서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한 우리들을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라고 묵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는 교회를 가족이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설명하셨을까 생각하면서 내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태도, 어떤 영성이 필요할까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 믿는 사람의 필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낯선 손님의 영성이 아니라 가족의 영성을
갖는 사람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교회에서 손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가족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여러분, 모든 지역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다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서울드림교회에 손님으로 와 있습니까? 가족으로 와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교회는 가족으로 와 있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밑에 차를 마실 때에 간혹 이런 분들을 뵐 때가 있습니다. 여러 교회를 탐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진심으로 그분들의 수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지치고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정착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사람도 있고 교회를 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게 느껴지는 사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영혼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고아가 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어도 공동체에 발을 내디디려고 하고 수고해도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님 영생이 몸에 배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성경적이지 않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님 영생이 몸에 배인 사람은 비교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습관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또 물어야 합니다. 나는 손님으로 와 있는가, 가족으로 와 있는가? 축복하기는 서울드림교회는 정말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 되는 가족의 영생을 흐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집이 의미하는 것이 가족의 뜻을 같이 있다 그랬는데, 동시에 또 집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또는 가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깊은 관계성 속에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족보다 가까운 관계는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정말 독특한 관계입니다. 가족은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영향력이 됩니다. 한 사람이 기쁘면 다른 사람도 기쁘고, 한 사람이 슬프면 다른 사람도 슬픈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은 본질적으로 서로 간에 깊은 사랑과 하나됨의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교회가 바로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0절을 읽겠습니다.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으로 여러분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주 예수께서 친히 건물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갑니다.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여러분이 친히 거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깊은 관계성이죠. 건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벽돌과 벽돌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건강한 버팀이 되어줘야 되고 건강한 보완이 되어줘야 되면서 교회가 건물이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할 때에 이 깊은 관계성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관계적인 단어이고 공동체적인 언어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완성된 공동체는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읽은 말씀처럼 깊게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은 완성된 관계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를 향하여서, 완성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 같은 설명으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메시지 속에서 받는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영향력이 되는 관계라는 걸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력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교회 바깥에 가서 먼저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건강한 의지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보완이 되어지는 관계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완성되지 않았고 서울드림교회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다 이룬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든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어떤 계시를 받았든지 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도 많고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하게 나아가는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 속에서 겸손을 배울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자기를 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더 좋아질 것입니다. 당신도 더 좋아질 겁니다. 서울드림교회도 좀 더 나아질 겁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낫고 그 다음 날은 또 내일보다 나아지겠지요. 좀 더 예수를 닮아가고 좀 더 주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요. 우리는 좀 더 분별력도 더해갈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우리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는 좀 더 좋아질 것입니다. 당신은 좀 더 좋은 성도가 될 것이고 좀 더 좋은 어미요, 좋은 아비가 될 것이고 좀 더 좋은 이 땅의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씀 속에서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건강한 디딤돌과 의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동력자요, 믿음의 동반자인 것입니다. 혼자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혼자 가면 편하고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크니까 우리는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침상에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그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주님이 정말 필요한 것을 그는 알았지만 그는 스스로 갈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의 침상을 통째로 밀고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가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천천히 가기로 결정한 사람들,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손과 발이 되어주기로 결정한 사람들, 성경에는 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장이란 무엇일까? 성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가는 것이 성장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것도 성장이 아닙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때로는 내 형제를 위하여 천천히 가기로 결정하고 그와 발맞춰 가기로 결정하고 그러면서 그 천천히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냐고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 이루어지는 예수 닮아가는 내면, 예수 닮아가는 삶이 성장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한 관계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한 가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할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묵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같은 밥상에 앉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얘기할 때에 무엇을 얘기함으로 가장 그 관계성을 가까이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그 중에 하나는 같은 밥상에 앉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어느 민족이나 밥상 문화는 따뜻합니다. 어느 민족이나 밥상 문화는 행복하고 감사하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밥상 문화는 다른 민족보다 훨씬 더한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런 밥상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편 23편이 시작되고 있는데 5절 말씀에 가게 되면 이런 고백이 다윗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죠.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상이라는 것은 잘했다고 주는 상장과 상패가 아닙니다. 밥상입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위하여 밥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밥상은 특별한 밥상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밥상을 쓸 때 쓰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주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참으로 복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잡수시는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인데 그 식탁도 특별한 식탁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으로 주께서 하는 그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일상적인 밥상은 누가 대하냐면 가족들이 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 앞에 가족처럼 주의 밥상에 앉는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그렇게 사모하였던 최고의 은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밥상에 같이 앉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그만큼 내가 같은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 같은 레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공격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밥 먹는다라는 것이 공격의 이유였습니다. 뭔 밥을 가지고 그렇게 야단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그들은 밥을 먹으면 같은 부류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인이 된 것이고 세리의 자리에 내려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공격하면서 저도 죄인과 같다라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밥상은 소중한 의미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자면 밥상 공동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성경 가운데서 이런 밥상의 공동체에 있어서 최고의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찬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을 베풀어 주셨는데, 성찬은 식사입니다. 식사, 마지막 식사, 유월절 식사라 그랬죠. 그 식사 중에 성찬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행하여. 이 빵은 식사 중에 있는 빵입니다. 주님께서 잔을 들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고 말할 때 그 포도주 잔도 식탁 위에 있는 잔이었습니다. 사실은 성찬은 식탁의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이 성찬은 놀라운 상징이면서 교훈이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다시 제가 말을 할게요. 성찬은 굉장히 깊은 상징이면서 교훈이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밥상,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교회는 성찬을 그렇게 귀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개신교는 성찬의 귀중함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굉장히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캐톨릭에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캐톨릭은 성찬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요. 실제로 성찬은 말씀 선포만큼 중요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이 설교 말씀 선포는 듣는 말씀이라면 성찬은 먹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말씀에 나의 살은 참된 음식이며 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먹으라는 이야기죠.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이 가르침에 아주 눈에 보이는 상징을 성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찬이야말로 용서받았다는, 용납받았다는 표현 자리입니다. 기쁨과 축복과 감사와 하나됨. 특별히 유대인들은 함께 식탁에 앉으면 그 식탁을 베푼 사람만큼 내가 존귀해지는 걸 의미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그 사건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하나님의 식탁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주님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할 때에 유대인들은 당연히 밥상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성찬, 이 하나님의 식탁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피를 믿고 그 살을 믿는 자가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고린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찬을 받을 때에는 자기를 살핀 후에 성찬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살핀다는 게 뭐냐면 자기 믿음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자기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다는 것과 그 십자가에서 내가 새 인생을 시작했다는 것, 내 생명의 근원이 거기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떡과 잔을 먹으면 자기의 죄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그랬습니다. 오늘 저희가 성찬을 하게 될 겁니다. 교회는 성찬을 조금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성찬이 이렇게 쭉 장과 떡이 돌 때에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먹어 말어. 그게 아니고 뭘 돌아보면 되냐면 내가 십자가를 믿는가를 돌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는 어떻게 기준을 삼았냐면 세례 받은 사람이 성찬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떡과 잔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뭘 먹는 거 가지고 그러느냐,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이 먹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떡과 잔이 지나갈 때 아직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은 그런 믿음에 대한 점검이 없이 떡과 잔을 대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경계하고 경계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성찬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성찬주일 앞주간에는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만 더 한 주를 잘 보냅시다. 다음 주는 올 때 복장을 조금 더 신경 써 봅시다. 좀 더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송파 캠퍼스가 첫 성찬이 있는 주일입니다. 저는 한남에 있으면서도 막 가슴이 설레임이 있습니다. 성찬이 없으면 교회가 사실, 예배가 사실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찬이 이제 처음 드려지는데 어떻게 하면 성찬을 좀 더 귀하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해서 송파에서부터 한 가지 조금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찬을 할 때 저희가 가운을 입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설교할 때도 가운을 입지 않지요. 가운이 문제가 아니라 넥타이를 풀기도 하고 이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이 성찬이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요,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인 것을 나누기 위해서. 그럼 왜 여기서는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느냐? 거기서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이리 오려고요. 중요한 의식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서 여호수 목사님 거기서 잘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확인해 보면서 이렇게 해야지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을 더 주목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다는 것을 지금 함동으로 하고 있구나, 이런 게 저희가 좀 더 경험되어지면 이제 다음 달부터는 저희도 성찬을 할 때는 성찬하는 시간만은 따라 가운을 입고 이렇게 이제 성찬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첫 번째 비밀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의 영성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깊이 의존되어 있는 깊은 관계성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니 겸손하고 낙심하지 않고 함께 나아가는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밥상에 초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주의 밥상에 참여할 때마다, 주의 식탁에 참여하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 감동이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는 축복도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의 비밀은 똑같은 본문 뒤에 있는 내용입니다. 15절 말씀의 뒷부분에 교회는 진리의 터요, 교회는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이며, 그 뒤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진리의 터요 기둥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교회의 비밀 그 두 번째는 교회는 진리의 터요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터, 기둥. 터는 무엇입니까? 터는 집을 지을 때 바닥을 다 다지는 것을 터라고 말을 하죠. 집을 지을 때는 터가 참 중요합니다. 터를 잘 다듬고 견고하게 해야지 거기에서 건강한 큰 집을 지을 수가 있죠. 터가 잘 닦아지지 않는 집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꼭 무너지는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터만 든든하면 되겠습니까? 터를 잘 다진 다음에 건강한 기둥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기둥을. 이 기둥이 또 삐뚤어지고 기둥을 잘못 세우게 되면 그 또한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교회는 위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교회가 진리, 터와 기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터라는 표현은 그냥 땅이라는 말이 아니라 단단한 땅, 다듬어진 기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 기둥과 터라는 말씀은 교회는 진리라는 터 위에 세워져야 하고 진리라는 기둥과 함께 세워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진리라는 터와 기둥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 터가 견고할수록, 기둥이 견고할수록 교회는 더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터가 되고 기둥이 되는 진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 15절 바로 뒤에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세상 사람들이 그를 믿었고 영광쟁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교회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터와 기둥입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경건의 비밀은 놀라운 곳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치 교회의 터가 되고 기둥이 되는 진리가 경건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터가 되고 교회의 기둥이 되는 것은 경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 가운데 양에 비해서 가장 많은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경건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 감동을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경건이 교회의 터가 돼야 되고 그 경건이 교회의 기둥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경건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경건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이해하냐면 경건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건을 이해하다 보면 약간은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경건을 이해하다 보면 경건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경건이구나. 그러면 경건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뭔가 내가 많이 하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흐름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경건과 구약이 보여주는 율법주의와 차이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교회를 보게 되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스스로를 세상에서 제일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세상에서 제일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우리가 경건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경건이 자기의 행위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이 예배와 기도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걸 비유를 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경건하고 말하고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건 거짓 경건입니다. 그들은 예배하는데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하나님 얘기를 하길 좋아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난 너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무리들이 거짓 경건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게 되면 이런 거짓 경건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기에는 하나님 말하기 좋아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없는 믿음, 그런 믿음이 거짓 경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의 터가 되고 기둥이 되는 진리를 찾다가 그 진리가 경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경건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교회의 터가 되고 기둥이 되는 경건, 그 경건은 무엇이고 왜 그게 진리이고 교회의 터와 기둥이 되어야 합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불편하지만 한 가지 동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안에는 경건이 없습니다. 경건의 경자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근본적으로 경건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 좀 깁니다만 짧은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나가 하나같이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찼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멸망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이 그들은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나가 하나 없이 쓸모없게 되었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사람을 속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들이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찼고 그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바쁘게 움직이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멸망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다, 없다. 표현을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망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선을 사모한다 그러면서 선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평화를 구하면서도 정작 싸우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깨어졌고 우리는 세상과 육체에 속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또 돌아갑니다. 교회 기둥과 터가 경건인데 우리 안에는 경건이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터가 되고 기둥이 되는 경건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것은 바깥에서 와야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16절의 말씀입니다. 경건의 비밀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 표현이 저는 굉장히 멋있습니다.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비밀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이셨고 성령께서 주님의 의로움을 입증하셨고 그리고 천사들에게 나타나셨다가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 세상 사람들이 그를 믿었고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교회의 터와 기둥은 경건인데 그 경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감춰져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경건의 시작은 우리가 아닙니다. 교회 시작도 우리가 아닙니다. 경건의 시작은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는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우리 모두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셨을 때 나는 그럴 때 그분이 내게 진리가 되셨고 빛이 되셨고 생명이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셨을 때 내 안에 일찍이 없었던 거룩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 열망이 뭡니까? 예수 닮고 싶은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 열망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 열망이 생겼습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오시면서 열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경건의 비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 경건의 모습들이었던 것뿐입니다. 그게 경건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가 우리 안에 오면서부터 우리는 열망을 하게 되었고 꿈꾸게 되었고 몸부림치게 되었고 구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경건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참된 경건의 비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터요 그분이 교회의 기둥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참된 경건이 교회의 터가 되지 않고 기둥이 되지 않는 것은 다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에 성경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고 이 보배로운 돌 위에 모든 것을 세울 것이다. 누구든지 주를 의지하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시온의 주춧돌,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돌 위에 내가 모든 것을 세울 것이다. 예수께서 주춧돌, 터가 되시고 예수께서 기둥이 되셔서 교회는 완성돼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춧돌로 삼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자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웅장하다 해도 멋진 프로그램이 가득하다 해도 대단한 사람들이 수없이 모여있다 해도 그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비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선교를, 어떤 교회는 제자훈련을, 어떤 교회는 큐티와 1:1을, 어떤 교회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구제를, 어떤 교회는 세상을 향한 거룩한 영향력을 말합니다.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결코 선교나 제자훈련의 거룩한 영향력이나 큐티가 복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와 제자훈련과 거룩한 영향력은 복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열매요 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선교니
큐틴이 거룩한 영향력이 복음과 관련이 없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것이죠.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이니까.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소리가 현실에서 말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선교, 예수님이 없는 제자 훈련, 예수님이 없는 거룩한 영향력은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선교가 있을 수 있는가? 예, 선교에 목숨 걸었다 그러면서 정작 주님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정작 자기 안에 예수의 영이 충만하게 없는 걸 안타까워하지 아니하면서 자기가 훈련 많이 받았다고, 내가 받은 훈련 코스가 어디까지 갔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자기 안에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으면서 내가 세상을 나가서 거룩한 영향력이 되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자기 자랑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딱 그랬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께서 터가 되시고 예수께서 기둥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져 가는 교회 건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이 웅장하고 잘 지어졌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드림교회는 부흥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야, 송파 캠퍼스가 하나 더 생겼대, 좀 있으면 제3의 캠퍼스가 생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을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참된 부흥은 뭘 의미하는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경건의 비밀이 있는 교회, 예수의 향기, 그리고 예수의 생기가 흐르는 교회,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공동체가 바로 부흥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서울드림교회는 거룩한 부흥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 부흥은 세대가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목사가 바뀌면 다 없어집니다. 다 거짓 부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부흥은 세대를 뚫고 진행한 능력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거룩한 열망과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거짓 부흥은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해가 뜨면 다 사라져 버리지만 진짜 부흥은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뺏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경건의 열매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자로, 어떤 사람은 선교로, 어떤 사람은 세상을 향한 거룩한 영향력으로, 어떤 사람은 섬김으로 나아가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기며 애쓰는 것입니다. 서울드림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울드림교의 터와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아무쪼록 그런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우리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서울드림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경건의 비밀이 흐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참 당신이 뭔지 몰라도 변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똑같은 일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고 죽겠다 그러더니 갑자기 입을 다물고 잠깐 구석에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잠깐 제가 조금만 갔다 올게 그러고 와서 한 5분 10분 있다 와서, 예, 합시다. 뭐 하고 왔어? 그냥 기도 좀 하고 왔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놀래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를 깜짝 놀라면서 정말이 오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게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교회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그리고 서울드림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집처럼 아름다워지고 진리 기둥과 터로 견고하게 서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잠잠하게 하는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거룩한 꿈을 꾸게 하고 이렇게 앉아있을 수는 없어 주 앞에 기도하게 하는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주의 아름다운 집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건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사람들, 그러므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이 되고 제자가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이렇게 가족됨을 확인하면서 성찬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았다는 것과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인생을 시작했다는 걸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